안산 동산 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채플 시간마다, 일주일에 있는 채플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이제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 한번 잘한다고 예수를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체, 철학자 니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철학자 니체. 그는 1883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총 4부로 구성된 철학책이자 산문시였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 세상의 모든 힘은 초국적인 권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외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로부터 또 어렸을 때에 신학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의 모든 힘은 초국적인 권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초국적인 권력, 돈, 명예를 더 믿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도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이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먹는 베이컨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지식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수업을 잘 받으신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힘은 경험된 지식.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지식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도 경험된 지식이 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경험된 지식 안에 갇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지식만이 신앙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 안에 가두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희곡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였던 샤일록은 돈만이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힘이다라고 독백으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최고의 권력은 돈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믿는 만무니즘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보기엔 세상은 돈으로 안 될 것이 없고 힘과 권력으로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자신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힘이 바로 권력과 지식과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굳게 확신하고 굳게 확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당신에게 100만 불을 준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당신에게 익명을 보장하고 익명을 보장한 다음에 당신에게 100만 불을 준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은 익명만 보장된다면 나는 100만 불을 준다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권력과 힘이 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즘 이슬람 단체인 이 IS도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의 뭐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화폐를 만들겠다 그래요. 왜 자신들의 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역시 오래전에 긴 칼과 편안한 말 안장 그리고 돈과 미인만 있으면 세계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두 개의 금속이 있다. 하나는 황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기이다.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한 말이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권력과 지식의 그리고 물질의 도시 로마는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후 410년 8월 24일 서고토족의 지도자인 알라릭이 난공불락에 로마를 점령했을 때에 온 유럽은 이제 다가올 세대의 변화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대겠지만 실제로 로마의 타락은 로마의 도덕적성의 결여는 그리고 안으로부터 그 모든 찬란한 문화를 버틸 만한 내적인 힘이 없었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뚜비두바 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나서서 대학교에 가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고등학교까지는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요. 근데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녀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세대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에 대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믿으면서, 부모가 안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안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찬란하게 보였던 문화 가운데서도 초라하게 겨우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요, 황제와 권력자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순교자 저스틴은 황제가 너 나에게 인사 한 번만 까딱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화영장에서 주님이 나를 배신하거나 모른 척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 척합니까? 하고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세상의 쾌락과 안락과 돈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타협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세상에서, 이것은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 충격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내면에 아무것도 없으니 겉으로만 갑옷도 입고 금으로 화려한 옷과 기금속으로 치장했던 당시 로마의
집권자들은 저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고 힘 있지? 라면서 놀라갔던 거예요.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제로 믿음의 진수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찬란하고 또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안락한 곳이 아닌 정말 벼랑 끝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히려 순결한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 미국 땅, 미국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5%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재화의 20%를 쓰고 있다고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오늘 이 미국은 아주 믿음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타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의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기 약 1000년 전이었던 주전 605년, 오늘 본문의 다니엘, 히브리 청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의 이라크의 한복판인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년, 부모 떨어져서 이국 땅에 버려지듯이 끌려온 청년 다니엘은 그런데 집불도 없어가면서 아무것도 없어가면서 뜻을 정해요. 네가 뜻을 정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누구도 눈여겨봐주지도 않은데 그가 결단한 것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양식이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의 상에 올라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누가 줍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안 가실 분 계십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옷을 다 꺼내 입고 아마도 몇 시간 전에 늦을까봐 백악관에 가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다가 야, 대통령과 먹는 식사에는 무엇이 나올까? 어떤 격식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어떤 포도주가 나올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초대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뜻을 정하여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찬양하자 하면서 뚜비두바 찬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정말 무엇인가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익혔어요. 바벨론의 학식도 익혔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의 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그의 중심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은 도구와 같이 쓰겠다고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어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학식에 통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또 신은 죽었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되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의 삶은 신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안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중심의 축이 흔들리면 사람은 늘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상황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날 예배도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일은 꼭 쉬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수많은 나라들의 총리로서 그렇게 나라를 이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왕이 꾼 꿈, 당시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박수와 무당과 박사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꾼 꿈을 말아맞추라 했는데, 아니 보통 어떻게 합니까? 꿈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뭐 해석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말아맞혀 보래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이상으로 몽조를 깨달아 알아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상에 나오는 꿈을 꾸셨는데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몸통과 넓적다리는 동이요, 양 다리와 발은 쇠와 흙으로 겹쳐서 이렇게 섞여져 만들어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신상 중에 머리는 지금 당신, 금으로 되어 있는 당신, 와,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되게 좋았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나를 은이나 동무라고 하지 않고 금머리라고 해주니까 참 고맙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꾼 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상과 몽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나라들은 이 세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차지할 나라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바벨론이 금과 같다면 이제 페르시아는 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과 같이 헬라 문화가 나타나고, 그리스 로마의 이 철과 또한 이 흙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로 된, 흙으로 된 이 모든 신상을 한 산산이 부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나타나서 다 쳐고 없앨 것인데 그 돌이 산과 같이 쌓여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산이 부수는 돌, 이 모든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산산이 부수는 돌.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뜨인 돌이 무엇입니까? 이 부수는 거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과 같이, 부딪히는 돌과 같이 오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금으로 세운 나라, 은으로 세운 나라, 동과 철로 세운 나라와 다르게 모든 것들을 쳐서 없애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니엘은 로마가 멸망하기 1000년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마음을 정하여서 그 시대를, 자기가 살아가야 할 시대를 마음을 정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주님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삶 가운데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하라.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의미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틴 부버가 Is unto do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와 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he와 지의 관계, 너, 그것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사람을 하나의 물질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대를 섬기면서 살아갔어요. 요셉도 세대를 섬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도 다 음식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 고광림 박사 아십니까?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이 대사가 없을 때 영사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 고 고광림 박사의 부인인 전혜성 박사는 지금 동암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동양연구소를 하면서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전혜성 박사가 우리나라가 6.25가 났을 때에 미군들이 가지고 갈 우리나라 지도를 다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군들이 전혜성 박사가 번역한 지도, 그곳에 대전은 어디 있고 울산은 어디 있고 했던 이 지도를 미군들이 가지고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인천 상륙작전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조국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일념으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그 미국 국무성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국군들이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데 이것을 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복주시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이 미 국무차관보, 법무차관보, 뭐 예일대학교 법과 대학원장, 뭐 이런 걸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혜성 박사는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면 기술이 덕보다 앞서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너는 항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이 기술을 앞서야 된다라고 덕승기를 늘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권력, 힘, 돈, 이것은 하나의 기술과 또 같은 도구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힘, 돈, 권력, 여러분 돈을 경제학 용어로는 frozen labor, 뭐라고 그래요? 응축 노동. 돈 100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사람의 노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 사람이 일하는 노동이 100불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응축 노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지 성경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로마처럼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십시오. 또 다른 로마는 망하였지만 이 세대는요 또 똑같이 그런 또 다른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서로 잡으려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여러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 권력, 힘, 돈, 자원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이다, 이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더니 더 큰 중심의 축이 있게 되자 이 세대는 어때요? 바벨론도 치고 페르시아도 치고 예? 헬라 문화도 치고 그리스 문화도 치는데 다니엘은 그 세대 가운데도 여러 나라의
왕 가운데서도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잠시 왔다 갈 이 땅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어도 견딜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중심에 축을 두자. 그는 이러한 것들, 잠시 왔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늘 작은 것들에 어떻게 해요?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바람에 요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세대의 권력, 이 시대의 명예, 이 시대의 무엇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어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밥 먹었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거름더미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기독교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부질없는 그런 로마의 잿더미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새로운 목표와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톤을 터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주님이 모든 강한 것들을,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잠깐의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것들을 위하여서 당짓고 싸우고 분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였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잠깐의 것들을 가지고서 싸우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만이 영원하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께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나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담대하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담대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위협하고 유혹할지라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이